10월의 첫 주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2018년도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남은 3달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함께 예배하는데 또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우리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 가운데 예배드리면서 함께 귀한 능력의 시간 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우리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면서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나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우리 다 같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우리 다시 한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나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우리 다 같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의를
주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주 십자가 진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평화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 다같이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아름다우신 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좋은 주님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께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회복과 생명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며 죄악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을 이 시간 용서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심받은 성도들의 신앙의 자리, 삶의 자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이 놀랍고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온 세상에 충만하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이 감사.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우리 함께 주님이 주신 힘으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병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영경도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하나님 힘을 내세요. 내세요. 힘을 내.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함께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신 하나님, 고난 가운데 힘든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감사하니 예수 감사하니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니 주의 승리 안에 승리 안에 우리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우리 같이 새롭고 섬기리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의 간이 찬양, 주의 간이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의 간이 찬양. 주의 간이 찬양. 아멘. 주의 간이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우리 다 같이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리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안에 승리 안에 우리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장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린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행하니 주행하니 찬양, 주행하니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행하니 찬양, 주행하니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고 너의 모든 것을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사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은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이 시간에 주님 나를 걷게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우리가 모두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저 높은 곳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은 주 함께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가 믿음이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너무나 불쌍한 마음들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험난하고 죄 많은 세상 속에 살았지만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절실의 계절 10월 첫 주일에 오늘도 건강한 육신으로 아버지 집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볼 때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믿음 안에 살지 못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 이후 평화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나 북핵이 완전히 폐기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안보 불안이 상존하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져서 지구촌의 모든 민족이 평화를 함께 누리며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세상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승하루도 세계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셔서 어려움 없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전 세계로 확장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몸된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시고 1110의 비전을 품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기한 잘 감당하여
죽어가는 이 지역의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세상 끝까지 전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김희식 위임 목사님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병들어 신음 중인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와 세계 선교지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귀한 사역자로 더욱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목사님, 전도사님, 세우신 장로님들에게도 각자 받은 달란트대로 담대하게 힘있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가하시는 고창주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하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 새로운 한 주간도 생존 경쟁이 치열한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필승의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인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자포자기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말씀으로 셈을 얻게 하시며 기도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려움 찬양으로 우리의 만문을 열어준 이리오스 찬양단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대원 모두에게 은총을 베푸시며 오늘도 교회 안팎에서 이름도 빛 없이 충성을 다하시는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해피데이 전도 축제를 앞두고 전도의 영혼 구원에 힘씁시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영혼 구원에 힘씁시다. 오늘 처음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이나 새 가족 있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손을 뻗어 축복하겠습니다. 가족들은 1층 새가족부실로 내려가셔서 사진도 찍으시고 또 선물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선교회 찬양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낮 예배, 사회부 예배에 다음 세대를 위한 교사 부흥회로 군산 드림교회 이정현 목사님을 모시고 1일 부흥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1118 해피데이 축제,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대답이 시원찮으시네요. 구호 외치겠습니다. 1명 이상 작정하고 10번 이상 만나고 100번 이상 연락하고 1000번 이상 기도합시다. 아멘 하신 분들만 내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멘은 잘 하시는데 전도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해피데이 축제 앞두고 이제 전도를 선포했습니다. 요일마다 해당 교구 전도 모임일이 있습니다. 매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2시에 온유홀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합니다. 기억하시고 자기 해당 교구 전도일이 언제인지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베이터 광고 계속 나갑니다. 노약자, 임산부, 유모차를 탄 영유아를 우선시해서 우리 꼭 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하 주차장에 토요일 저녁부터는 모든 차량들을 밖으로 이동해 주셔야 됩니다.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점심 배식은 오전 11시 20분부터 합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차장 출입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 옆에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그 좁은 길이 일방 통행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일은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일방 통행으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차량은 그쪽으로 들어가시고 지하에서 나올 때는 꼭 곰달래길 방향으로 차를 운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단 세미나 오늘 오후 4시 30분 힐링채플에서 음악위원회 주관으로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사교육 오늘부터 8주간 매주일 오후 12시 30분 화평홀에서 진행됩니다. 교사들은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주바라기 팀에서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힐링채플에서 주바라기 여성 세미나가 있습니다. 주제는 한국 최초의 여류 서양화가 나혜석의 삶과 예술이라는 주제로 김추정 교수를 모시고 갔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험생을 위한 다니엘 기도회가 22일부터 시작되는데요. 각 교구에서는 반드시 이번 주간 내에 자기 교구의 수험생들 명단을 꼭 파악하셔서 사이여전도 회장인 이미연 권사님에게 연락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지순례, 내년도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으로 성지순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자리가 남지 않았습니다. 성지순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태광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학기 문화교실 가을학기가 열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브로셔를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새로 부임한 목회자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탈북민 교회를 담당할 이지혜 전도사님, 잠깐 앞으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지혜 전도사님은 북한 인권을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셨고 장신대에 입학해서 이제 신학을 하시는 분입니다. 좋은 분, 우리 탈북민 교회 목회자로 오셨는데 여러분 우리 탈북민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잘 정착되고 부흥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결혼하는 가정 축하해 주시고 장례당한 가정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위임 목사님 지난 목요일부터 이제 다음 주 16일 화요일까지 필라델피아 안디옥 교회와 버지니아 장로교회 치유 성회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동안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쓸 것을 채워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어렵지 않도록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아굴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물질 가운데 작은 것을 정성껏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 십자가 복음 증거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시사 저들의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에 또한 진학과 진로와 취업과 결혼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위임 목사님 늘 붙들어 주시고 어디를 가시든지 치유의 복음 증거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협력하며 교회를 섬기는 우리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주님께서 성령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잘 훈련받고 준비되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영광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장로님들 아론과 홀과 같이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어서 우리 위임 목사님을 도와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장로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역자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을 맡기신 그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역하는 우리 사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어서속히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나라 이 민족이 열방을 향하여 선교사 나라 선지자 나라로 쓰임받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들고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저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옵시고 저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에 놀라운 결실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또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와 모든 것들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바구니와 복을 받을 것이며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또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이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 청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느 80대 노부부가 TV쇼에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할머니에게 할머니 소원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의 대답이 부부가 다 경상도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일평생 남편한테 사랑의 소리 한번 들어보는 것이 소원인데 한 번도 못 들어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회자가 할아버지를 향해서 이제 반강제적으로 할아버지 방송에까지 나오셨는데 사랑해라고 한 번만 해주시죠. 할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굉장히 불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방청객이 일제히 박수를 쳐서 분위기를 돋구었습니다.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마지못해 입을 열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지도 알기다 그랬습니다. 최근 서울여성가족재단에서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대답들이 나왔는데 가장 압도적인 응답자의 20%나 해당되는 사람들이 한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그게 뭘까요? 네, 맞습니다. 사랑해였습니다. 사랑해.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수고했어, 잘하고 있어, 고마워요 하는 내용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사실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물어도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역시 사랑해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해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편지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도 이 로마서에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로마서는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성경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17세기 경건주의 운동의 창시자 필립 스패너라고 하는 분은 성경을 하나의 반지로 비유한다고 한다면 그 반지 가운데서도 로마서는 그 가운데 박힌 보석이고 그 로마서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은 가장 빛나는 다이아몬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한 놀라운 선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시키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죄의 흔적을 지우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의 그 후사요, 상속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할 수도 없을 때라도 성령은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어떤 보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어떤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인지를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놀라운 선포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싸워가는 숱한 영적 전쟁에서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라고 하는 분은 이 구절을 두고 우리가 살면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이보다 더 좋은 말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말을 우리가 어디에 가서 듣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에 되어 주신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다는데 누가 감히 대적하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교회에 2학년 형 중에 발육이 남다른 형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그 또래 아이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있고 어깨도 그냥 쫙 벌어진 데다가 또 헬스를 열심히 해가지고 근육이 아주 울퉁불퉁, 그래서 보기만 해도 힘께나 쓰게 생긴 그런 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을 밤에 다른 교회에 문학의 밤을 우리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고 밤 늦게 끝나서 돌아오는데 으슥한 골목을 들어서는 길에 깡패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깡패들이 우리를 딱 보더니 야, 너네들 이리 와봐 그러는데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전혀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근육맨, 울퉁불퉁 그 형이 있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형이 정말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쏠까 했는데 어느 순간 36개 주랭랑을 쳐버렸어요. 진짜 빠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 방에 해결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가만히 봤더니 그 깡패들 중에 제 중학교 동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야 나. 그러니까 저를 알아보고 그냥 가라고 하더라고요. 중학교 다닐 때는 한 번도 친한 척 해본 적이 없는데 그날따라 그렇게 반가워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우리가 의지하고 사람을 빽삼고 든든하게 여긴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모릅니다. 결정적일 때 다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도망가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데 얼마나 든든한 일이에요. 31절 말씀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것은 가정법이 아닙니다. 혹시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이 if라고 번역한 것을 우리 한글 성경이 만일이라고 번역한 것이지만 사실은 로마서 8장에 들어와서 쭉 열거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님의 어떤 보장을 받고 약속을 받고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이런 쭉 선언을 한 후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위하시는 이상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 바로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 이 말씀이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어떤 어려움이나 또 곤란이나 그런 것이 없게 살게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36절을 보십시오. 도살당할 양과 같은 그런 공격과 위협이 우리 삶에 여전히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생활의 안전을 보장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35절 말씀을 보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과 같은 그러한 공격들이, 어려움들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시류적인 공격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위배되고 반성경적인 것들이 공공연하게 자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잘못되어졌다고 말을 하면 마치 정말 뒤떨어지는 원시인이고 미개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것들이 제도화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제도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기까지도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기치 않은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나는 아무런 잘못을 한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괜히 나를 미워하고 왕따시키고 내가 승진하는 일을 자꾸 고춧가루를 뿌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아이들이 존중받고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되는데 말 못하는 어린아이라고 해서 그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폭력을 당하거나 인격적 폭력을 당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까지 누군가가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외면하고 안 보려고 하는 그런 아픈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탄은 여지없이 우리의 자존감을 공격합니다. 나는 그런 취급을 받아도 되는 존재인가 보다. 나는 왜 맨날 이럴까? 내가 늘 그렇지 뭐. 그냥 다 그만둬버리자. 포기해버리자. 끝내버리자.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그런 사탄의 시험 앞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당당하게 일어서서 외쳐야 할 선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식을 염려하고 안부를 궁금해하는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저희 집은 어찌된 것이 어머니보다 우리 아버지가 증세가 좀 더 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은퇴하신 이후에 마치 이 자식들에게 전화 거는 낙으로 사는 분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자식들에게 전화 걸기를 좋아하십니다. 물론 이 불효자 자식이 아버지 앞에 안부 전화를 자주 안 드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요새는 정말 거의 매일 출근부 도장을 찍다시피 하듯이 아버지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십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목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너무 마음이 어려워서 차를 몰고 강가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강가에 가서 앉자마자 가장 먼저 부모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려우면 부모님 생각이 나잖아요. 부모님 생각이 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었던 한 3주 정도 우리 아버지가 전화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거든요. 3주 동안 전화를 안 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분명히 있다 생각하고 저희 아버지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받으시더라고요. 그래,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아버지가 지난 3주 동안 많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바꾸자마자 제가 아버지 하고 부르는데 아버지가 오냐 그러는데, 아버지가 오냐 그러는데 제가 복받쳐서 다른 말을 못하겠어요. 또다시 아버지 불러놓고도 아무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당신 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말 속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다 읽으시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막내 목사 편인데 무슨 걱정이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막내 목사 편인데 무슨 걱정이야?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한마디에 내 아들이 무슨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얼마나 속이 상한지,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아버지는 다 읽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들 편인데 무슨 걱정이야? 하나님 아버지가 내 딸 편인데 무슨 걱정이야? 성령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믿었던 친구도 떠나가고, 심지어 가족들도 배신하고 상처를 주고, 심지어 부모마저 나를 버릴 때라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3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고 노임받은 성도들의 담대한 선포와 외침을 말하는 가운데 누가 이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31절에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에서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송사하리요? 34절에서는 누가 정죄하리요? 35절에서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계속해서 이 표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5절을 다시 잘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후 하고 물어봐 놓고 대답하는 것은 어떤 존재, 어떤 대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답은 후라고 물어봐 놓고 대답은 화스로 어떤 것에 대해서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서 끊으리요 라고 하면서 뒤에 나열되고 있는 이 7가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위협적 요소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환난은 외적 환경과 또 외부의 압력과 고난을 말합니다. 곤고는 내부적인 내 내면의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을 말합니다. 박해는 노골적인 미움과 방해와 공격을 말합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양식이 없어 가람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믿음 때문에 믿음 지키려다가 직장을 잃어버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신은 헐벗음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소외나 왕따 등으로 인한 소외감, 거절감, 외로움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위험은 성경대로 진리대로 살려고 할 때 경험하게 되는 생존의 여러 가지 위협과 협박을 말합니다. 그리고 칼은 믿음을 저버리라는 위협과 순교를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버리기 위해서 다가오는 이 여러 가지 요소의 뒤에 배후에 숨어있는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원수마귀 사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누가라고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붙들고 계산하고 또 그것들을 붙들고 씨름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버티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내기 위해서 온갖 갖은 계획을 하며 별짓을 다하며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우리 위 목사님이 이번에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집회를 가셨는데 그 필라델피아에서 한 1시간 반가량 떨어져 있는 곳에 랭커스터라고 하는 작은 소도시가 있습니다. 도시는 작은데 그곳에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바이블 뮤지컬 티어, 성극 극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스토리들을 가지고 뮤지컬을 만들어서 공연을 하는 큰 극장이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제가 가을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크리스마스의 기적, 미러클 오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뮤지컬을 보기 위해서 그곳에 갔는데, 그러니까 성탄절에 관한 성극이고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아는 이야기죠. 뻔한 스토리죠. 그런데 그 뮤지컬을 보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거기서도 보면 사탄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내기 위해서 갖은 짓을 다 합니다. 먼저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을 들은 요셉을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얼른 이 정혼을 얼른 깨고 파혼을 선언하고 사람들 앞에서 마리아가 이런 부정한 짓을 했다고 하고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를 충동질합니다. 또한 이제 마리아가 출산할 곳을 찾지 못해서 길거리에서 애를 낳다가 아이가 죽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모든 여관에 방이 없도록 사람들을 막 데려다가 그 여관방을 채우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이제 뮤지컬의 하이라이트인 이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예수님 탄생 장면이 펼쳐지는데 지금 무대는 조명이 다 꺼져 있어요. 마구간만 덩그러니 서 있고 조명이 다 꺼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고요하기만 한 어두운 밤 하늘 위로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사탄의 졸개들이 지금 마리아가 출산을 하려고 하니까 그곳에 가서 출산을 못하게 하려고, 또 태어나자마자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지금 지붕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 미가엘이 그들과 맞서 싸우는 그런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장면을 보는데 감격스럽던지요. 사탄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헤로드 왕을 이용해서 아기 예수 태어나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이용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으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가룟 유다를 이용해서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다 끝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따르던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따르던 제자들도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사탄은 절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앞에서 그 문제 뒤에 배후에 그것을 조종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이것을 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사람 붙잡고 힘 빼지 마세요. 우리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탄에게 지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모든 것들을 보장받고 약속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면 여전히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과 같은 그런 위협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이런 현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하시는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공할 때 찾아와서 꽃다발을 전해주고 박수 쳐주고 환호하는 것, 내가 잘 나갈 때 나를 찾아와주고 내 곁에 있고 싶어하고 또 나와 무슨 일이든지 함께 하려고 하는 것, 또 사람들 앞에서 잘 나가는 나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것, 여러분 환경이 좋을 때, 상황이 좋을 때, 건강할 때, 사업이 잘 나갈 때, 재판에서 이겼을 때, 아,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환경이 좋지 않을 때,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건강이 무너졌을 때, 사업이 망했을 때, 송사에서 억울하게 패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때에, 사람들이 다 나를 등지고 떠나버렸을 때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라고 하는, 변함없이 나를 위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본문 32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아멘. 여러분, 이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씀이 영어 성경에는 He did not spare hi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pare him, spare tire라고 하잖아요. 남겨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전혀 아끼지 않고 남겨두지 않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여기서 내주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이 원어를 잘 번역하고 있는데 give up, 포기하다, deliver up, 내주다, 내버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의미가, 동일한 의미가 성경에 두 번 나타나는데, 한 번은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번제단 위에 눕히고 칼을 치켜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를 막으신 후에 그 아들 대신 양 한 마리를 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일한 의미입니다. 또 하나 동일한 의미가 기록된 곳은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괴로워하시며 기도하실 때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서 이 지나가다라고 하는 표현도 오늘 이 본문과 동일한 의미로, 내어주다라고 하는 동일한 의미로 쓰인 단어입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애절하게 부탁하는 아들의 요청을 거절하시고 외면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얼마나 위하시는지,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나 같은 것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인가를 우리가 의심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3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잔 웨슬리가 이 말씀에서도, 바로 37절에서도 또 한 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보다 더 좋은 말을 들을 수 없다라고 또 한 번 고백했습니다. 저 역시 이 37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가슴이 뛰었어요. 바로 앞에 있는 36절의 상황이 곧 우리의 현실일 때가 있습니다. 도살당할 양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아무런 희망을 찾을 길이 없고 온통 깜깜하기만 한 그러한 현실,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현실, 하나님의 사랑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현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37절을 묵상하고 연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여기 사랑하시는 이라고 하는 표현도 역시 원어 성경을 영어 성경에 잘 번역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rough him who loved us 라고 되어 있습니다. through him who loved us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loved us, 우리를 사랑하셨던 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던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지금은 현재는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과거에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단번에 죽어주신 그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 어려움들이 너무 커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는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건 맞는가? 나를 돌보고 계시는 건 맞는가? 나를 잊으신 것 아닌가?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눈앞에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을 때라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셨던, 우리를 사랑하여 지셨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새 유행하는 말 중에 기승전무엇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기승전무엇. 원래 이 말은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말이 글쓰기나 책 읽기의 어떤 구조를 말하는 때 쓰는 말이잖아요. 기승전결이. 그런데 기승전무엇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축구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대화할 때마다 축구 이야기가 빠지면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어떤 주제를 이야기하더라도 결론은 뭐예요? 축구 이야기로 끝나요. 그러면 기승전 축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든 주제의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기승전 십자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승전 예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힘겹고 버거운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할 소냐라고 우리가 선포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들을 붙들고 엎치락 뒤치락 일어섰다 넘어졌다 한바탕 난리가 나고 뒤집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싸움은 이미 결론이 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을 싸우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일전에 한 여집사님이 돌아가신 친정아버지를 그리워하며 나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무담 동료 외동딸로 시골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그 자기의 고향 마을, 시골 마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마을로 시집을 가서 거기에 살았습니다. 시집을 가서 얼마 안 가서 첫 아이를 낳았는데, 옛날 이야기예요. 첫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백혈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투병을 하다가 결국 이 아이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떠나는 날 괴성을 지르고 벌쩍벌쩍 뛰고 가슴을 쥐어뜯고 가슴을 치다가 입술이 다 터지고 온몸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어린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아이를 화장해서 강가에 뿌릴 때에는 나도 이대로 죽어서 한 줌 재가 되어 아들 곁에 뿌려지고 싶은 그런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룻밤을 지나고 새벽녘이 되었을 때 언제 오셨는지 아버지가 오셔서 딸을 깨웁니다. 아가, 일어나 집으로 가자. 아버지랑 함께 집으로 가자. 아버지 손에 이끌려 새벽 이슬을 맞으며 집으로, 친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친정집으로 돌아왔는데 홀로 사시는 아버지가 덜그럭덜그럭 약사발을 들고 와서 딸에게 내밀면서 말씀합니다. 보약이다. 우리 딸 먹이려고 이 아버지가 밤새 다려놓은겨. 어서 마셔라. 딸은 그 약사발을 보는 순간 아버지가 야속해서 울었습니다. 죽은 자식 가슴에 묻고 어떻게 보약을 먹어요? 제가 뭘 잘했다고 보약을 먹고 살아요? 그대로 약사발을 밀어냈고 약사발은 방바닥에 내둥그렸습니다. 아버지는 웅크리고 앉아 그 방바닥에 흩어진 약을 손바닥으로 쓸어 담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는 거요? 너도 네 아들 따라 죽을겨? 너한테 그놈이 가슴 애리고 기막힌 자식이면 이 애비한테는 네가 그런 자식이란 말이야. 왜 네 애비 마음을 몰라주는겨? 아버지도 울고 계셨습니다. 딸은 그제서야 아버지의 무릎 위에 그대로 쓰러져 오래도록 목 놓아 울며 한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몸을 가누지 못하는 딸을 아버지는 매 끼마다 정성스럽게 이렇게 세워서 벽에 기대어 앉혀놓고 아버지가 손수지은 밥과 또 보약을 먹여서 딸을 간병했습니다. 아버지는 수년 전 어머니를 병으로 떠나보내고 수년째 혼자 사시는 아버지였는데 딸이 그 아픔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딸을 데려다가 그렇게 딸을 살렸던 것입니다. 살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을 때 아버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그 눈에서는 또다시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기막힌 자녀들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가로막을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내 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게 하시고 사탄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삶의 모든 주제의 결론은 기승전 십자가, 기승전 예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붙들고 예수 이름 붙들고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하나님께 하옵소서. 염자들의 쓰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자의 세로가 승리하는 것으로 하늘의 싸움을 넣으시고 하늘의 모든 죄를 언제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세상 소망 끊어지고 의지할 곳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또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과 같은 감당기 어려운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주제의 결론이 기승전 십자가가 되게 하시고 기승전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결단의 찬양, 그 찬양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을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며,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네게 될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분뿐인 외아드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앞에 닥친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이나 칼 앞에서 낙심되고 좌절하고 절망될 때라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말씀하시며 우리를 권면하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내 곁에 계시고 영원한 내 편이 되어주심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선포하며 승리하며 이 땅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성전문을 나서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 직장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의 앞길 위에 그리고 미 동부지역 치유성회를 위하여 출타 중이신 위 목사님의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